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결단도 연약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잡고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사울도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많은 군사들도 죽고 결국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하던 그 시대, 그 사건은 다윗의 집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죠.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자기들의 집안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사를 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서 모든 걸 다 회복하고 600명의 군사들과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지 채 3일이 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울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청년이 달려와서 보고한 그 내용은 그 사람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이 죽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아들들이 죽었고 사울이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했는데 아직 숨이 남아있을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가 다윗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그 증거로 빼옵니다. 그 청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추측을 가능한 게 다윗이 가장 싫어하고 다윗이 가장 미워하면서도 대적자로 느끼는 건 사울일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지금 피해서 여러 동굴로도 돌아다녔고 지금은 급기야 블레셋의 땅 중에 하나인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 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말렉 청년도 사울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목숨 마지막 내가 그의 목숨을 거뒀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는 걸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나에게 상 주겠지, 칭찬하겠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대적자를 죽였으니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기쁨으로 그 보고를 드렸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엄청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맨 뒷부분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정말 애통해하는 거죠.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의 죽음,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곁에서 죽는 걸 보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였고 왕관과 이 팔찌 가져왔다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입니다.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너를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하며 그를 죽인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다윗은 애곡하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슬퍼할 만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죽는 모습을 기뻐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만 되었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그 사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 아픈 걸 본인도 같이 겪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당신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비록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이지만 그의 아들들과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거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죠.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볼 때도 같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능력, 성품 의지하지 마시고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특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까지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